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2주 전 설교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즐거운 사순절을 보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아셨고 이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즐거이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기쁨을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위해 자신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보내는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했던 기쁨, 우리가 누리기 원하셨던 그 기쁨을 나의 것으로 삼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주님께서 또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춥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날도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신학기가 되었고 또 이런저런 직장의 발령을 새로 받아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전 3월을 생각하시면 저희는 참 낯설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되는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 힘들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 맞는 계절, 이제 봄이라는 계절이죠. 이 계절에 지난해와 같은 염려와 당황, 두려움은 좀 이제는 우리가 잘 정리하고 조금은 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때를 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위차사 교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연락도 드리고 카톡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역자들의 신방도 꽤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좀 이겨나가는 그런 새로운 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보물,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보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또한 기쁨 또는 즐거움과 연관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보물을 가진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보물을 땅에 보관하는 사람, 또 이제 하늘에 보관하는 사람을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보물을 가진 사람, 보물을 잘 보관한 사람은 기쁠 겁니다. 그렇죠? 아끼고 좋아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매우 기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 좀이나 동록의 해를 입거나 도둑에게 빼앗긴 사람은 기쁘지 못할 겁니다. 그 기쁨도 빼앗긴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상하지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보물을 가질 수 있다면, 가진다면 우리는 기쁨을 잃는 일도 없을 겁니다. 보물을 잃을까 하는 걱정도 또 염려도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보물을 가지는지에 따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하면 어디에 보물을 쌓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고, 또 오늘 본문 뒤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의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갈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염려로 채울 것인지를 결정한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할 보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보관하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기 때문입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껴 입는다고 장롱 깊이 넣어두었던 비싸고 귀한 옷에 구멍이 나서 못 입게 된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래 보관한 옷이나 책을 보면 아주 작은 구멍이 생기곤 하는데 그것이 좀벌레 때문입니다. 의류나 책, 나무 등을 먹고 사는 아주 작은 벌레입니다.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이 좀벌레가 많았어요. 그래서 좀벌레 잡는다고 장롱이나 옷장, 서랍장 등에 신문지 한 2장 깔고 그 안에다가 나프탈렌 2알, 3알 정도를 던져주셨어요. 넣어두셨어요. 좀벌레는 안 생겨서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대신 나프탈렌 냄새가 옷에 가득 배어서 옷을 입을 때마다 그 나프탈렌 냄새를 맡아야 했던, 그리고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버스를 타보거나 또는 학교에 가보면 다른 친구들 옷에도 나프탈렌 냄새가 가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동록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여서 제가 좀 낯설어요. 구리의 표면에 생긴 푸른 녹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지금 이제 성경에는 동록이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대부분의 성경들은 녹슬지 않는다라고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철이나 구리로 만든 것들을 오래 보관하면 구석구석에 녹이 습니다. 요즘도 오래된 동전 보면 글씨를 읽기 어려울 만큼 녹선 동전들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콜라에 담궈둬도 녹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재미있었습니다. 녹을 가만히 두면 삭아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공을 하기도 하고 표면에 도금을 합니다. 페인트를 칠하는 것도 녹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좀이 먹거나 녹이 슬거나 이와 같은 일들은 예전만큼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와 비슷한 일들로 인해서 귀한 물건들, 보물들을 잃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요즘에도 흔히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돈에 묻어 있을지 모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겠다고 현금을 가스 건조기에 넣고 건조시킨 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스 건조기에서 홀랑 타버렸죠.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다고. 또 어떤 분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돈을 깨끗이 하겠다고 세탁기에 넣었다가 대부분 이제 찢어지고 훼손되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예전 우리 어르신들은 돈을 장판 밑에 많이 두셨습니다. 장판 밑에는 습기가 있고 또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습기와 곰팡이 때문에 돈의 절반도 건지지 못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집에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10수년간 모았던 돈을 모두 태워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곤 했습니다. 비슷한 경험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잘 보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벌레가 생기거나 훼손되거나 잃어버린 그런 경험들입니다. 땅에 보관하지 말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도둑 때문입니다. 도둑이 들어서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귀한 것,
비싼 것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깊고 은밀한 곳에 감춥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도둑들은 잘도 훔쳐갑니다. 도둑을 맞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알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끔 비싸고 귀한 물건이나 돈을 잘 보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관하고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서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찾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저도 결혼 반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잘 보관한다고 둔 것 같은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고로 어머니께서 사용하시던 자개 서랍장을 이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요즘에 이제 동네를 기반으로 하는 중고마켓인 이제 당근마켓이라는 것이 있어서 중고 물품을 잘 이제 사고 파는데요. 팔았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중고 서랍장을 사갔던 사람이 이제 그 팔았던 주인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자개 서랍장을 닦는 중에 뒤쪽에서 꽤 많은 현금이 나왔다고 돌려드리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제 그 자개 서랍장은 생전에 살아계시던 어머님께서 쓰시던 서랍장이었는데 그동안 모았던 돈들을 다 그 서랍장 뒤쪽에 있는 서랍 뒤에다가 숨겨 놓으셨던 겁니다. 잘 숨긴다고 하신 거겠죠? 다행히 너무 잘 숨기셔서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만약에 이 자개농을 그냥 버렸다면, 또 이 중고품을 사갔던 분이 선한 분이 아니셨다면 잃어버렸을 겁니다. 이런 일들 알게 모르게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귀한 것,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마치 좀이나 동록이 쓸고 도둑이 가져가는 것과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말하면 은행에다가 맡기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틀린 말입니다. 은행이 우리의 돈을 잘 맡아줍니다. 개인금고를 이용하면 훨씬 더 귀한 것들도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도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 때 5천만 원까지만 정부가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그 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수십억, 아니 수백억, 수천억을 은행에 맡겨 놓아도 은행이 망하면 5천만 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판 밑에 두는 것보다는 은행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은행이 100%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 어떤 곳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의 보물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처럼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하신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에서 보물을 대신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는 좀도 동록도 해할 수 없고 도둑도 들지 않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물을 지켜주신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보물을 관리하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은 은행처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우리를 속여서 빼앗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곳이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하늘에 쌓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만 생각하고 우리의 적용을 맞춰도 괜찮을까요?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이런 의문과 질문이 생깁니다.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으면 그래 맞아,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지 이렇게 동의가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요. 모르는 말씀은 아니실 겁니다. 이미 아시는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신 분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쌓아 보셨는지요? 하셨다면 무엇을 어떻게 쌓으셨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좀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질문해야 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은 뭡니까? 이런 질문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어떻게 하면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쌓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쌓으려 하는 보물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쌓고 싶어 하는, 우리가 쌓아가려 했던 그 보물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땅에 쌓으려 했던 그 보물이 하늘에도 쌓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보물을 하나, 둘 정도는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물은 무엇인지요? 보물 있으세요? 사전적으로 보물은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이라고 합니다. 사전을 찾아봤어요. 썩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보물을 생각할 때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보석과 같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쉽게 떠올립니다. 보물을 발견했어. 보물하면 뭔가 귀한 것, 좋은 것,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실제 그렇게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비싼 것만 보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심지어는 너무나 흔한 것,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어쩌면 버려질 것이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보물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머릿속에 보물 생각이 가득할 거잖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보물 생각하면서 지내왔거든요. 어제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이제 6살, 만으로 4살 된 둘째 서윤이에게 서윤이한테 보물은 뭐야? 라고 물었어요. 우리 서윤이에게 보물이 뭘까요? 언제나 끌어안고 있는, 자다가도 없으면 울면서라도 찾는 작은 호랑이 인형입니다. 흰색 호랑이여가지고 백호라고 부르는 인형입니다. 어제도 잘 때 제 옆에서 백호를 몇 번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싸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같이 안 갔는데 엄마랑 두 아이가 에버랜드 가서 이제 사온 인형이라고 합니다. 귀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 나 이제 오래 들고 다녔기 때문에 많이 낡아서 다른 집 아이들에게는 주기도 힘든 그냥 버려지는 그런 인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랑이 인형은 서윤이에게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물론 이것을 모든 아이들이 어릴 때 가지는 애착 현상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싼 것도 아니고 귀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인형으로 기쁨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을 나쁘다고 할 것은 또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이라고 하는 이 정의, 앞서 보물의 정의가, 사전적 정의가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의는 어쩌면 어른들의 경제적인, 물질적인 관점에서 정해진 정의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보물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물은 비싸고 좋은 게 아니라 보물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만족을 주는, 평안을 주는 것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고 좋고 귀한 것만이 아니라 훨씬 많은 다른 것들을 우리는 보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보물은 꼭 어떤 물건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소연이가 양치질을 하거나 세수를 할 때 옷을 잘 버리잖아요. 요즘은 이제 좀 커서 괜찮은데 한 1년 전만 해도 양치하고 나면 옷은 늘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에 쓰는 수건을 이렇게 사줬어요. 근데 그 수건에 이렇게 뭐라고 글씨가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 집 보물이라고 적혀 있는 수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번 얘기를 해주잖아요. 우리 집 보물. 그래서 서연이는 자기가 우리 집 보물인 줄 알아요. 맞아요? 틀려요? 저한테 보물이 뭐겠어요? 네, 제 딸이죠. 어떤 물건보다, 제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물론 이 애가 좀 더 커서 말 안 들으면 또 보물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일 귀한 보물입니다. 보물이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보물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부, 이게 보물일 수 있을 겁니다. 또 있겠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신앙, 신념, 사랑, 헌신, 선행, 우정, 베품, 희생 등도 보물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두렵고 힘든 상황을 이기게 해주고 살아갈 힘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는 이 감정이 우리가 가진 굉장히 강력한 귀한 보물이라 생각합니다. 부부의 사랑, 부모와 자녀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 등 우리는 많은 보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 같은 사랑이 우리를 평안케 하고 기쁘게 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아닌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빼앗기면, 사랑을 놓치면 기쁨은 곧 사라지고 염려가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제와 베품도 보물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누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은 오늘 제가 함께 보았던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의 병행 본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본문인데요.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보물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에 사용된 보화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제가 함께 보았던 마태복음 6장 본문의 보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보화를 보물로 바꾸어도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 영생을 얻기 원했던 부자 청년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물이 쌓인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하는 구제, 배품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물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생각이나 신념,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와 사랑, 그리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것도 보물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 쌓을 보물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과 행동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물은 땅에 쌓을 수는 있겠지만 하늘에 쌓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비단이나 원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하늘에 갈 수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보석도 하늘에 쌓아둘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돈도 안 됩니다. 집도 안 됩니다. 아파트도 안 됩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던 사랑, 선행, 구제, 신념 등과 같은 보물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땅에는 쌓을 수가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맡아주시고 지켜주신, 그래서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물을 어디에 두는가는 분명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물을 어디 두는 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는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보물의 보관 장소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어디에 보관하지? 그것에 관심 가지기 이전에 나는 무엇을 보물로 삼으며 살아가는가를 우리 한번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쌓기 위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땅에 쌓을 수밖에 없는, 땅에만 쌓을 수 있는 보물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보물에 대한 이야기 19절과 20절 이후 21절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같은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 많은 말씀들을 19절과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석해 보면, 이해해 보면 땅에 쌓을 보물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늘에 쌓을 보물인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보물들이 차곡차곡 하늘에 쌓여갈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이 보물 이야기가 기쁨 그리고 즐거움과 연결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보물과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고 또 그것으로 선을 행하며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땅에서도 보물이 많은 사람이 하늘에도 보물을 많이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염려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또 앞으로 누릴 기쁨 충만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굉장히 도전되고 부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많은 보물로 부유하게 살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하며 살지만 그 보물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또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기쁨도 즐거움도 모두 잃고 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땅에 쌓을 보물이 많은데 오히려 염려만 더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세상에 쌓을 보물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세상에 쌓을 보물이 없을 때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쌓을 보물을 위해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인한 염려 때문에 하늘에 쌓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을 가득 품을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하늘에 쌓는 복을, 하늘에 쌓을 복을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아갈 때이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땅에 많은 것을 쌓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으므로 근심 가득한 채 주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 곧 염려로 변했을 것만 같습니다. 저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본문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이겠습니다. 하늘에 쌓여가는 보물을 알고 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할 때 땅에 있는 보물을 쌓아가지 못함으로 인한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땅에 있는 것을 쌓지 못해서 또는 더 쌓아야 하고 지켜야 한다는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하늘에 쌓아가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쳐서 기쁨도 즐거움도 모두 빼앗기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 주실 것을 약속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기쁨보다 염려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쌓아야 할 것들, 쌓고 싶은 것들이 많을 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염려 때문에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에 보물을 쌓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좀도 동록도 해할 수 없고 도둑도 훔쳐갈 수 없는 나의 보물이 하늘에 쌓여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기쁨과 즐거움의 사순절 보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위해 즐거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